추운 날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이 적으러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일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나갈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일살리.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편지를 인쇄하다 보면 저는 멜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주님 상대하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다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시고 말씀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주리라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나의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앞에 나를 이어 중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걷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바치느라 모든 괴로움 바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걷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아픔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약속들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며 우리 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주님의 인재를, 주님의 오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함께 일어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거룩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들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들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찬양단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지금 실수가 엄청 많아요. 박씨도 있고 음정도 틀리고 삑사리도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냥 저희가 노력하니까 은혜 받은 척 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간혹 설교를 하실 때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야곱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에서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는 또 그 실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발의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몇 분 많이 안 계시지만 백발의 그 권사님이 쭈글쭈글한 그 주름의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여러분 완벽하게 사신 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사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가운데 후회하고 미련을 들 수 있지만 주님이 그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미련과 후회를 벗어버리고 2023년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올해의 미련과 올해의 후회함을 버리고 하나님 내년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2023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 이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많은 일들을 주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함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단순 하나님을 얘기하는 마음이 지혜하는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되시도록
모든 사랑을 주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지 않게 하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부여하니 나는 이 시간도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니다. 주님을 2023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2023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2020년 우리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소망을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악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22년 한 해 동안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다난했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기관과 각 부서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힘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소생케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화해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작은 힘을 덧붙이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뉴기니아 섬, 그리고 그 섬의 많은 부족 중 서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돈 리차드스 선교사. 서위 부족은 1950년대까지도 원시적인 석기 문화의 삶을 살던 식인종 부족이었으며 그 부족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신하는 문화였다. 그들은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 친하게 지내며 상대방의 환심을 산 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상대를 유인해 죽인 후 죽은 이의 유골을 집에 전시하거나 베개처럼 베고 자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하루는 온 마을이 시끄러워 밖으로 나가보니 그간 사이 부족과 사이가 좋지 않던 또 한 부족과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어버리자 사이 부족의 추장은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또 한 부족 추장에게 바치기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바치면 상대방 추장은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워야 했으며 또 아이를 맡긴 부족 역시 전쟁을 일으키면 아이가 제일 먼저 죽기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거기에 상대방 추장 역시 아이를 키운 정으로 인해 그 아이를 신뢰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중재자로 세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으며 그를 위한 두 부족 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날이었기에 마을이 시끄러웠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사회 부족의 문화와 복음 사이에 놀라운 접촉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의 화해의 아이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는 연약하여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화는 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오셨음을 전했고 사회부족은 점점 복음으로 변화되어 1971년 그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가 사회부족의 오랜 악습을 끊어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저 방금 전에 기도하시는데 벨 소리가 울렸어요. 시원하게 울리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고 누구 거야 이렇게 보려다가 제가 억지로 안 봤습니다. 괜히 또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또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그럴까봐 제가 억지로 안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인상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여러분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서로 허물 더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울리면 떡을 사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는 떡을 먹을 생각에 굉장히 설교 시작하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또 떡을 먹을 생각이 또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이 있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주제나 이런 게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역사 중심으로 쫙 이렇게 쓰여진 그런 책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좀 신학적인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또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다.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이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족보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요한복음은 족보도 없고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복음서, 앞의 복음서보다 한 30년 정도 AD 한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쓰여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요한계시록하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금방이라도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천천히 아직도 지금 안 오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런 신학적인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늘도 지금 1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실제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있었던 육체적인 눈으로 봤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 이게 뭐 존경이라고 할 거니 우러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요. 여러분 그렇게 쓰지 못해요. 서기관들은 쓰지 못하고 목욕을 하고 와서 야에 이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눈으로 봤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 오셨던 육체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구나.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기쁜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에도 그러잖아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3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요즘은 너무 신천지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쑥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전도하면 정말 끈질기게 계속 그분들은 이게 전도가 사명같이요. 그냥 저도 가끔 보면 승합차 타고 이 동네에도 와가지고요. 둘씩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녀요. 막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숭배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분이 아니죠. 그럼 정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들이잖아요.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면요. 하늘소망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외아들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의 그런 사명, 자신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곧은 앞에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복되신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분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우리 인생도 다 끝났다. 3년 가량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됐던,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가짜가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도마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죠. 나는 진짜 안 믿어. 내가 진짜 그 정말 옆구리에 막 손을 막 집어 넣어보고 그 못 박힌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야, 너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너 손을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그때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제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있었던 육신으로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보았다.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다. 그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그 존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여러분,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받고 예배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장면에 천사들까지 네 생물과 장로들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굴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연말연시 또 이러면 추리, 오늘 또 이제 뭐 트리도 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고 이 오심이 나하고 어떤 상관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오늘 14절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정말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자기가 만든,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요, 여러분, 얼마나 큰 겸손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낮아짐인지 모릅니다. 사람처럼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뭐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가진 것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더 잘나면요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또 이 잘난 척을 잘한 사람은요 또 잘난 척하는 사람 꼴을 못 봐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이 조금 더 가진 것은 여러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아는 것은 사명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요. 정말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으면서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눈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에 체험 삶의 현장 옛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연예인이 하루 이제 조금 힘든 그런 일들을 막 가서 열심히 막 하잖아요. 열심히 막 해가지고 돈을 일당을 받으면 그걸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렇게 정말 참 유익한 보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험 사람의 현장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부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가부가 안 돼봐서 모르시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부셔가지고 청산가부로 사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가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부 사장은 가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저도 어쩔 때는 위로한다는 게 참 한계가 있구나. 그 입장을 내가 알아준다는 게 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나는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당하는 모든 아픔들 눈물들을 다 아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정말 배신의 아픔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러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은즉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도 능히 담대하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면 사람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인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뭐라고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 또 동시에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요한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걸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약대 토록과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쩌렁쩌렁하게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 앞에 정말 무수히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정도로요. 이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흠없고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을 어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오면요, 내가 어떤 죄를, 정말 못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왜 안수를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양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정가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이 어디로 가요?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용서받는 게 여러분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제사법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달려 죽으시지만 누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지만 지금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것은 왜 그랬어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4절로 6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걸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바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넘겨 씌우셨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죄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 죄를 공격하시는, 공격당하시는 예수님, 공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누굽니까? 어떤 날입니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런 죄인인데 큰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세상을 살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건 애언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세상의 경제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들으면요 침울해져요. 여러분 너무 뉴스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대신 말씀을 좀 사랑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요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좀 낙심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또 그런 건 별로 뉴스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여기도 듣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별로 그렇게 기뻐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탄에 숨어있는 성탄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모든 어두움과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모든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다 깨쳐버릴 정도로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오롯이 성탄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365일 우리가 매일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만큼은 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어떤 것도 이걸 침범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좀 아파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이 기쁨 하나만으로 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삽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한 주간 한번 좀 크게 복되게 성탄답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헌금 어떤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요 정말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온 게 정말 기쁘니 기쁘죠. 정말 기쁘죠. 이걸 더 좋아하셔요. 아멘입니까?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니요.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또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정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기쁨 정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개를 이렇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특성이 요한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러 오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빛이요 생명 그 과정이 딱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한 그거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최주연 집사님 가정, 이순불 집사님, 최태선 집사님, 이봉숙 집사님 성탄감사, 박복선 어머니 본사님 예배를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분에 함께 해주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천국 소망 갖고 믿음의 살 소연하심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도 힘쓰겠습니다. 임현수, 홍정순, 임애영 가정 됐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희 집사님, 이원호 성도님, 김기수 권사님, 성탄감사 신옥 집사님, 범사감사 양기한 민석기 집사님, 송민숙 성도님 늘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이만큼인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서영 집사님 생일감사 유태성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귀한 마음 정성 들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금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더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원조건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드로 주일학교 중고등부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결혼하는 슬비 자매 너무 아름답게 막 좀 눈이 와서 조금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슬비 어머니 또 송인숙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또 감사하고 축하해 주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감사하고 혹시 이렇게 축하는 했는데 그 같이 아마 답례품을 있나봐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순 고사님 지난주에 우리 애영이 어머니이신데 우리 교회하고는 잘 알죠. 또 박복선 고사님 정말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던 고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또 장례 절차 끝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애영이도 같이 일어날래? 박수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대 마태복음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벌써 세 분이 벌써 내세요. 오, 기죽습니다. 지금 세 분이 기를 확 죽여놨는데 우리는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성경 쓰셔서 마태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헌신해 주시는 사업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봉사 지원서 오늘까지 해주시고 각 기관 총회도 오늘까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새벽송을 이제 희망하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날 한 7시부터 좀 일찍 그렇게 합니다. 같이 또 축하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성탄절이 또 주일이에요. 성탄 축하 나눔잔치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그 나눔잔치 예전에 해봤지만 상품을 뭐 많이 사는 게 비싼 것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냥
누구 주고 싶은 것도 괜찮고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그런 상품을 사셔가지고 교회 오시면서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번호를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다른 걸로 받아가는 거죠. 상품을 교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꼭 준비하셔서 베푸는 기쁨 또 받는 기쁨도 여러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중인 지정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태정이 안 했나요? 아파요. 네, 태정이 생일인데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 죄를 구원하신 정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